그죠? 쏘는 거 왜 치웠나요 누가? 사도행전 강의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보면서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왔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전도 여행 그 이제 여정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또 지도를 먼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안디옥하고 가로 열고 수가 되어 있죠. 이게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의 안디옥. 왜냐하면 이게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광주하면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이름이 같아요. 지명 이름이. 여기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이 구브로로 갔죠. 이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고요. 살라미에 도착했고 구브로 섬을 간통을 해서 이 바보, 누가 바보다 그게 아니고 이 동네 이름이 바보입니다. 지명입니다. 이 바보에서 이제 그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참 대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주의 손이 함께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또 그 총독 서교 바울이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버가로 가게 됩니다. 이게 13절이고요. 그러니까 밤빌리아, 그러니까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 구브로에 있는 바보처럼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입니다. 버가에서 오늘 13절 읽은 것처럼 여기는 이제 지금 터키인데요. 그 마가 요한이 돌아가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은 여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오늘 13절 14절인데 이제 그 여정, 이제 이 여정을 쭉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전도 여행 갈 길이 멀지만 13절 14절 두 구절만 좀 같이 보시면서요. 이 버가에서 누가 돌아갔다고 했죠? 마가 요한. 뭐 하늘로 간 게 아니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그 안디옥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거기 있던 마가가 따라서 안디옥까지 오죠. 그리고 안디옥 왔다가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길을 나섰다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 버가에서 그냥 마가 요한이 돌아갔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요한이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서로 대판 싸우죠.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게 바나바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아니다.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앞서 그 선교할 때 그 밤빌리아 지역에서 돌아갔지 않냐, 돌아가 버린 그 마가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펼쳤죠. 우리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자,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설명은 이미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읽으면서 확인하십시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라만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다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주 46년, 뭐 빠르게는 45년, 46년, 47년 이 정도에 이제 떠나고 한 1년 내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2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주 50년 정도의, 이 학자들마다 뭐 1년 혹은 2년 정도의 연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2000년 전의 역사인데 1년, 2년 정도의 연대 차이도 아니죠,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여기 그 밤빌리아 지역에서 돌아가 버린 그때 일 때문에 이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참고로 마가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가는 로마식 표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유대식 표기입니다. 우리가 뭐 사울,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히브리식 표기고요, 이름이고요.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썼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궁극적으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점점 로마식 이름인, 선교하기에 적당한 이름인 그 뭡니까? 그 로마식 이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한도 주로 마가로, 그리고 사울도 이제 주로 바울로 이렇게 표기가 되죠. 조금 이해해두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일종의 주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같이 제시하고 그 답을 찾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마가는 왜 돌아갔는가? 마가는 왜 도중에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끝까지 가야지 왜 도중에 떠나버렸는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고 화가 났고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동력자라고 여러 곳곳에서 얘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유언과도 같았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고, 뿐만 아니라 이 마가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졌는데, 더욱이 바울이 너무 이제 마가에게 실망을 해서 절대로 마가 같은 인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동력할 수 없다 했는데, 나중에는 바울 스스로가 나의 동력자라고 마가를 호칭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꼭 마가를 좀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봤을 때 잘 된 거죠. 아주 화해가 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잘 의기투합이 됐는데, 그럼 그 도중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먼저 좀 제안하고요, 던져드리고요, 답을 같이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마가는 왜 돌아가 버렸을까? 여러분, 마가는 왜 이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그냥 돌아가 버렸을까요? 우리 생명의 삶이라고 강의하듯이 한번 대답하면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힘들어서 돌아갔습니다. 힘들어서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 마가는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힘들어서 그냥 도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또 생각 혹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무슨 선교가 장난이냐? 사역이 장난이야? 힘들다고 돌아가면 어떡하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힘들면
뭐 그럴 생각으로 간 건 아니지만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지, 돌아갈 수도 있지.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생각이 맞을까요? 무슨 사역이 장난입니까? 아니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맞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건 바울의 생각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또 사람이 이제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바나바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솔직하고 또 정확한 책인지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야말로 아주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뭔가 성경에서 맞는데 두 사람이 대판 싸웠다고. 그래서 아예 갈라서 가버렸다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그건 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옳았다, 아니다, 바나바가 옳았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말 그대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마인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꼭 이게 맞다, 절대로 이게 맞다, 반대로 절대로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틀렸다, 그게 아니라 다룰 수 있다. 성경은 이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마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마가의 집이 떠오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죠? 마가의 다락방. 그 복음서의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120문도가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을 때 그 모인 그 집이 어디냐면 바로 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마가는 굉장히 유복한 집의 사람입니다. 120명이 수용 가능한 그 정도의 저택을 보유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 그랬죠. 이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야,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는 자기 이제 그럼 이제 조카죠. 조카니까 좀 너그럽게 보고, 꼭 그렇게 이제 해석이나 이해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헌물했던, 그러니까 바나바도 이 유력가였죠.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고, 마가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라고 알려졌는데, 그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쉽게 말해서 부잣집의 그런 도련님으로 이렇게 자랐던.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조카니까 나이로 봐도 제법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울과 바나바에 비하면 훨씬 젊죠.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이 젊습니다. 젊다 못해 아직 뭐 어리다 할 정도, 애띠다 할 정도로 그런 요한이죠.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곱게 자라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 그렇게 큰 고난이나 고생을 겪어보지 못한 젊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 여행하다가 생각보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고마 돌아갔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갔는데, 버가까지 오기 전까지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게 그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전도팀을 대적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대적했다, 그래서 그 총독으로 못 믿게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박해 수준의 핍박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미 그때부터 구브로를 지날 때부터 채찍에 맞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마가는 목격했겠죠. 또 어쩌면 같이 채찍에 맞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이제 어린 마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선교한다는 게, 이 복음 전하는 게 이런 거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오늘 우리가 14절을 보았지만 그 다음 바울이 버가를 거쳐 어디로 갑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터키인데 가보면 이제 알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안디옥으로 가려면 아나톨리아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아나톨리아 산맥이라는 곳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맥의 높이가 해발 3,000m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험산 줄령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걸 또 넘어갈 생각하니까 이제 마가가 엄두가 안 난 거죠. 그래서 이미 구부로를 거쳐오면서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너무 빡세다, 힘들다. 또 배 타고 여행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또 아나톨리아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가는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수고와 고생을 감당할 만한 또 마가의 신앙도 안 될 수도 있죠. 그 정도의 어떤 사명감, 그런 것도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마가가 그렇게 돌아가 버린 마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돌아가 버리느냐, 그 마가에게 참 실망하는 이 바울의 심정도 또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제일 이해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마가도 이해된다 하고 바울도 이해된다 하고, 어쨌든 제가 마가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라서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실망했습니까? 바울이 마가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고 아마 배신감 정도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울과 마가 이 정도 사명을 가지고 이런 선교를 하고 그런 분들만 느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을 할 때만 경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요. 실망을 넘어서 무슨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마치 피하고 싶지만 겪게 되는 일종의 고난처럼,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이것 역시도 누구라 할 것 없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한 토막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그 후로 어찌 되었는가, 아주 이제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두 사람의 그 이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성경도 좀 찾아봤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안에서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빌레몬서이고 또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서 이 편지 끝에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마가의 이름이, 우리야 마가복음, 이런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그 마가가 이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도 문안한다. 아멘. 네. 나의 동역자 마가, 저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서신서에서 이름의 순서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가가 또 언급되고 있다.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지금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는 오늘 좀 몇 구절 찾아보기로 하는데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가 있죠.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 제가 화면에는 새 번역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예, 우리 새 번역 화면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여러분을 가진 성경을 봐도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스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여러 번 갇히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 1차 투옥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AD 60년, 주후 60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도 사실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스,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스라면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이죠.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혀 있는 마가라고 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여러 번 갇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데 마가도 같이 그렇게 구금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금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가랑 같이 동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력자라고 얘기도 한 것처럼 같이 지금은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때 연대가 이제 주 60년이라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같이 갈 때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그 싸울 때가 주 50년 정도거든요. 한 10년 정도의 사이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렇게 편지를 그때 보냈다는 거고 이미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같이 하고 선교를 같이 하고 동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화해와 그렇죠? 용서 혹은 용납, 화해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의 편지에 마가가 또 등장하는 것이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말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무익하다고, 아니 유해하다, 같이 가면 유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했던, 오죽했으면 그 바나바와 갈라슬 정도였을까요? 그 마가였는데 이제 바울이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참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골로새서 4장에서 여러분 그 가로 안에 걸 보았죠. 내가 마가를 보낼 텐데 그를 잘 영접하라고, 잘 받아 그를 잘 따르라고 이미 지시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못 가고 대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누굴 보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마가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유익한 사람이다. 또 바울이 그렇게 신임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동력자가 마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 후서 이 편지에서 보고 싶으니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너가 속히 오라, 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죠? 바울이 이 마가를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와 바울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냥 서로 그 갈등을 풀고
뭐 용서를 하고 이제 서로 좋게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동력까지 하게 되는 그야말로 반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그 힌트를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펼쳐 놓으셨죠? 3장. 아까 4장 봤죠?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가에게 바울이 실망을 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마가 또한 그런 자신이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도 그러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것밖에 안 되나.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또 실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마가와 이 바울의 이 어떤 갈등은 누가 실망을 했냐면 바울이 실망을 한 거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잘못했냐면 마가가 잘못한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품어줘야만 어쨌든 회복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마가도 바울 선생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중간에 돌아가 버려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셨습니까? 또 이제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더 고생을 했겠냐고 한 명이 빠지니까 용서를 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사명지향적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목표지향적인 그리고 아주 강직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에 가서 누가 가라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영장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뭡니까? 그 스스로도 간증하기에 할 때에 자기가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아주 열심으로는 남들 못지 않았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회심했던 그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내 생명도 지금 몇몇 분들이 조는데 조심하시고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아주 저돌적이고 강직하고 그리고 그 사명감에 불타오른 아주 사명지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성령 안에 영적으로 점차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바울도 성숙해져 가는 거고 우리도 다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죠. 주의 은혜, 성령 은혜 안에서요. 그래서 바울이 점점 이제 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점차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관계죠, 관계. 이 생명의사 하신 분들은 관계라는 말에 나올 줄 알았는데 벌써 몇 주 안 지났는데 그냥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사명도 중요하고요, 성교도 중요하고요, 전도도 중요하겠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죠.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무엇이라 아까 건면합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은 뭐냐?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점점 더 무르익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죠? 그 용서 없는 사랑이 없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용서 아닙니까? 그 십자가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관계인데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형제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 믿음의 결과 혹은 증거,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천국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건 달리 말하면 그건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복음을,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마가와 자신의 관계가 이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내 마음에 들고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마가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마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가는 주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마가는 주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형제라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깨달음과 그리고 동의와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형제로 자매로 부르셨다는 사실,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갈등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기분 나쁨 이 정도에서부터 나 저 교회 안 다닐래, 나 저 사람 안 볼래, 마치 교회를 공동체를 점점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면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족이면 싸운다고 갈라서지 않죠. 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 참 가까우면서도 참 어려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마가와 내가 가족이구나. 나를 실망시켰지만, 생각이 달랐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셔서 주의 자녀 삼았듯이 마가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형제구나, 가족이구나, 같이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맞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이 맞는데요. 근데 나만 부르신 게 아니고 당신만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같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이 보배란 예수 교회로 주님이 불러준 게 아니고 우리를 같이 주님의 뜻 안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로, 목장으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이죠. 무슨 일을 하냐, 싸우면서 뭘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부추기죠. 주의 일을 하라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심지어 전도 여행도 하고. 주의 일인데 자꾸 그 방식은 마귀처럼 하게 합니다.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헐뜯으면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구제할 마음이 있었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불사르게 내줄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내 의구나. 자기 의에 불과하구나. 내 열심에 불과하구나.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영적인 은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이 성령 안에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게, 고백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마치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으로의, 영적 가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이죠. 내 마음에 든다, 내 판단에 의렇다, 그게 아니죠.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종된 자세로 볼 때 그 부르심에 깨닫고 그것에 바울이 이제 설득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실망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교만입니다. 알고 보면 교만인 것 같습니다. 뭐 누구 얘기가 아니라 가끔 저를 볼 때 제가 깨닫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지금 교만이구나.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난 어떻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떻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믿으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또 때로 속이 상할 때는 있죠. 실망감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실망이 들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 관계인데요. 인생이 관계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인데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실망이라는 여기를 잘 다루지 못하면, 여기에서 실패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실망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쩌면 남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망스럽지 않은 사람 잘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실망하다 보면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다. 그건 이제 인생이 실패하는 거죠. 남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런 나에게, 사실은 그런 나에게 다른 사람들도 실망하거든요. 저 사람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저 사람한테 찍히면 어야 옆에 안 올라 그러죠. 결론은 뭐가 맞냐? 바나바가 맞냐? 바울이 맞냐? 주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영적 성숙의 본질입니다. 아무쪼록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함께 누군가에게 실망스러울 때, 그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위기들을 잘 이겨가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열매들, 또 삶의 열매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